안녕하십니까. 더 300 블랙 전사 청년 대표 맥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 복장 그대로 당시 무대에 서서 우리 애국 선배님들과 함께 진리를 외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저는 그 비가 국민들의 눈물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세례 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8.15 집회 때 모이셨던 모든 분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정말 깨어있는 대한 국민이셨습니다. 저도 한 청년으로서 광야 집회 때도 함께 있었지만 사실 너아라 TV는 저에게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영적 안식을 주었던 아주 감사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도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모르다가 제가 작년 겨울에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왔다가 광야 집회를 우연히 참석하게 됐고, 그 참석한 그 광야 집회에서 제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아라 TV 저의 어떻게 보면 새 삶을 주어준 그런 방송이라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외치고 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아라, 지금부터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들이 아무리 부정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차량과 검문이 있어서 안국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어둠 그대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중국의 우산혁명을 기억하십니까? 홍콩의 우산혁명을 기억하십니까? 조슈아 웡이라는 10대 청년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입니다. 홍콩 시민 전체의 30%가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 운집한 집회를 중국이 어떻게 끝내냐? 코로나로 끝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4명 이상 집합하면 안 된다 해서 200만 명이 모인 그 홍콩 민주화 운동을 코로나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그 사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인공지능에 달렸습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만 좀 더 강력합니까? 제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마이크 잡은 걸로 마이크 잡은 사람들 다 코로나로 엮었던데 앞에 연사하셨던 이봉규 박사님도 많은 마음고생 심하셨던 걸로 압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연사인데 제가 이 마이크 사가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은 참 희한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잡아갑니다. 지금 거리는 또 통제했습니다. 왜 통제했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예배당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거리도 예배당이 되니까 거리를 이렇게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집회랑 코로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그 수칙을 읽어봤습니다. 차량 9대 이하여야 되고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이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차량 안에 한 명씩만 타야 되고 그 지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올 때 수많은 똑같이 생긴 차량 봤거든요. 경찰차요. 거기 한 명 이상 타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경찰차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거 똑같은 모양 차량 아닙니까? 그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이런 비논리,
비본질에 대해서 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 이야기하면서 국민들한테 2미터 뛰라 그러고 뭐 말만 하면은 마스크 제대로 쓰라 그러고 지금 사진으로 보신 분들 그 다른 모든 유튜버 등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경찰 지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팔짱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리고 왜 애꿎은 착한 국민들 그렇게 체증합니까? 경찰 내에서도 8.15 때 확진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체증 안 합니까?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8월 15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그는 문재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씨 임기 전에 대통령 후보 때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에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본인 입에서 말했습니다. 그 약속 안 지키십니까? 지금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광화문 텅텅 비어 있는데 코로나 안전지역 됐는데 본인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셨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소통하려고. 제가 본 애국 국민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지 절대 구구 집단 폭력 진단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지. 이제는 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8월 15일 날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한 국민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혁명을 허락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일수록 더욱더 뭉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날 우리가 원하는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15 집회 때 가두량식 하듯이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경찰 버스로 광화문을 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차량 앞에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나 한 명 죽으면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나 한 명 죽으면 된다 해서 그 한 여성이 차량을 막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의 광화문을 다 덮지 못했고 그 틈으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김사랑 누나입니다. 김사랑 누나가 어떤 분이냐? 시인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자연을 사랑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현 이재명 도지사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걸 제보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그리고 코끼리도 마비시킨다는 코끼리 주사를 맞고 그리고 경찰들이 실종 신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비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입력했던 살려달라는 그 페북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을 찾아가 구출해낸 기적의 여인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차량을 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으면 안 된다. 나 하나 죽어서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딨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지만 난 살았다. 두 번째 삶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나 한 명 죽으면 된다. 그냥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소금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썩는다 할지라도 대한 국민은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명을 더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신발 열사록으로 불리는 정창옥 선생님입니다.
정창욱 단장 자신의 구두짝을 던지면서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인권 변호사 문제 있는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던 그분입니다. 그분 8.15 집회 때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6명이 CCTV가 없는 곳에서 덮쳐서 이분의 기부수를 부시고, 기부수를 부시자 이분이 저항을 했답니다. 그 저항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경찰 증언만으로 구속을 시키고 유죄 판결을 때리고 지금 서울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정창욱 단장을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 김사랑 누나를 강제 입원시켰던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내린 최창원 판사입니다. 정창욱 단장의 아들 정우혁 군은 긍정의 힘이란 단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매주 교대에서 아버지 석방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부모를 잃은, 부모가 없는, 그리고 꿈을 잃은,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야구를 가르치고 문화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정창욱 단장의 아들 정우혁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정말 멋진 청년입니다. 그 정우혁 군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 고아, 가출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원래 국회의원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같이 굶고 같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 안 오셨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셔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나서셔서. 그리고 미국에 계신 민경욱 대표님, 그리고 최현목 교수님,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이 대명천지 이뤄졌는데 대한민국 야당 의원 한 명도 나서지 않으니까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러 국제조사단을 파견하러 미국에 가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옳은 소리 했다고 많은 대깨문 여러분들, 여러 사람 와서 제 페이스북에 악플 달고 그러시던데 제가 그 악플 IP 추적해보니까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까? 언제부터 중국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관심 많이 가졌습니까? 제가 그분들 수고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냐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김사랑 누나고, 내가 신발 역사 정창욱 단장이고, 내가 국민투쟁보부 민경욱 대표고, 내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 대한 국민입니다. 감옥에 계신 정광훈 목사님, 제가 같은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